말씀의 제목은 소원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크든지 작든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를 키워보니까요, 개도 소원이 있어요. 주인을 앉아 기다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 소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소원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은총이 있고 존귀가 있고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소원을 예로 들면서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소원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원칙대로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원칙대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규칙대로 살고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기분 내 기도대로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장수하며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려면 어떤 경우에도 성경대로 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늘 소원하고 있던 건강과 장수와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뭘까요? 오래 사는 것이죠. 장수라고 좀 그러는데 이걸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 좀 그렇게 되죠.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면서 평강하게 살고 재물이 있고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비결이 뭡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과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의 소원은 뭘까요? 이건 기본적인 소원이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가는 곳마다 내가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접을 못 받으면 우리가 섭섭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삼아요. 은총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이죠.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기는 것은 대접을 후하게 받는 것이죠. 사람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대접, 항상 푸대접을 받게 되면 인생은 살맛이 없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소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간절한 때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 질병 원인도 모르고 고칠 방법도 없고 걸리면 참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서 온 세상의 길이 다 막히게 만드는, 참 인간이요 21세기 문명을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17세기도 뒤로 돌아가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장담을 못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내가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장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70년, 80년 사는 사람을 그 사람 장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100살쯤 살아야 그건 장수했네 그러잖아요. 이 1974년도에 현대 자동차에서 제일 먼저 만든 자동차가 폰인데 이 승용차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지금까지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50년을 그 차를 끌고 다니고, 신문 기자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를 이렇게 오래 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자동차 사용 설명서대로 내가 늘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했더니, 관리를 잘했더니 이렇게 오래 타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10년이나 15년 타면 폐차를 시키는데 이 사람은 지금 50년 동안 탔습니다. 이 장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을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성경이 뭡니까? 인간의 사용 설명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 설명서대로 살았더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800년, 900년, 100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자동차를 사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늘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며 잘 관리를 했더니 오랫동안 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와 관리를 잘하면 장수하게 되고 평강을 도움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는 지금 직분이 있잖아요. 법인장 직분도 있고 사장님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도 장수해야 됩니다. 10년, 20년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그 장수한다고 그랬습니까? 법대로 하게 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준비와 관리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3절과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서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더니 그분께서 나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 인간 설명서인 성경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장수하게끔 만들었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사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잠깐 읽어라 묵상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잊고 깨달고 나 자신을 잘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은총을 독차지하고 귀중한 대접을 받고 평강이라는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말은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악에 떠났더니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을 안 먹었더니 그것이 양약이 돼서 내 골수가 윤택해졌다는 것입니다. 골수가 뭘까요? 골수는 내 뼈에 진한 진액을 말하죠. 윤택은 뭡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골수가 윤택해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인 나의 건강과 재물과 평강, 기쁨, 행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을 이루려면 항상 여호와를 공경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 지금은 창고보다 통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일 모레는 통장에 돈이 주체할 수 없이 계속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마다 모두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도리가 뭡니까? 항상 감사함이죠.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의 표현이 뭡니까? 공경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공경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잖아요.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공경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소원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 뭘까요? 처음 익은 열매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의 통장은 차고 넘치고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점점 번창하게 되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형통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이 형통은요,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내가 가고 싶은 데도 제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고속도로 뚫히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가는 곳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꽂을 망정 꽂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모든 사람한테 꽂을지라도 너는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고서도 내가 돈 벌어 땅 사고 집 사고 내 통장에는 현금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해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혼자 아무리 노력하고 피땀 흘려 정말 고생해서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요, 그 재물은 한순간 날아가는 먼지와 같았습니다. 제가 경험할 때요, 많은 돈을 벌어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니까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정말 티끌처럼 날아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농사를 짓는 농촌과 함께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해마다 빚만 지는 거예요. 배추 농사를 지면 배추 농사를 져서 망하고, 버섯을 재배하면 버섯을 길러서 망하고, 돼지를 키우면 돼지 키워서 망하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또 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재수가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콧등을 깬다는 말이 생각나고,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정말로 돈을 벌려는 먼저 재수가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만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재수 있는 사람은 바뀌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재수 있는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만 하게 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에 새 포도들이 넘친다는 말이 화살처럼 날라와서 그 집사님 가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그 집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 남편하고 흥정을 했어요. 여보, 지금부터 나와 함께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한번 농사를 지어봅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농사가 여전히 안 되게 되면 농사도 때리치우고 교회도 때리치우고, 만약에 교회를 나가서 농사가 잘 되게 되면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자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소죽은 귀신처럼 대답을 안 한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부인이 얘기를 하면 마님 그렇지 하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남자분들 한두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다 제멋대로 살잖아요. 남자들 고집이 다 거시기 하잖아요. 이거 정말 말이 안 통하죠. 그런데 이 남자들 자주 좀 그런데, 누가 그 부인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정말 찬성하면서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순수하게 따라갈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길을 가다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면 길을 물어보듯이 내 인생이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 가난과 질병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재수 없이 살게 되면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재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집사님 남편도 너무 답답하니까 부인 말대로 죽지 못해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부인이 지금까지 큰 소리를 치고 남편의 교회를 다니고부터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남편하는 일 애들이니까 잘 되든 말든 자기 책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고 했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게 되면 자기는 항상 핍박받는 건 물론이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고민이 너무 생긴 것입니다. 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게 됐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 에레미야서 3장 3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집사님은 밤낮 교회 가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집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금년 올해는 농사를 뭘로 지을까요? 이제 이런 기도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응답을 좀 해줘보세요. 이번 농사가 망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씨를 뿌리는지 묻고 하나님 대답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중 어느 한 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셨는데,
야, 올해는 배추와 무씨를 많이 뿌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이 무씨와 배추씨를 다 많이 뿌리라 했는데 우리 밭에 모두가 배추하고 무만 뿌리자고 그랬어요. 남편이 자기 부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그가 배추씨와 무씨를 온 땅에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마가 쓰니까 무씨고 배추씨고 나오다가 이 콧물처럼 다 가시더라. 충동물이에요. 햇빛이 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지다 나야 되나 이렇게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배를 태우면서 남편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큰 소리 한 번도 못 치고 기가 죽어서 살았습니다. 배추 농사씩 뿌리고 한 4개월 5개월 길러야 되잖아요. 직소리 못하고 살았는데 가을이 와서 이제 김장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김장이 다 망했는데 이 사람네 집에는 그래도 잘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배추무가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점점 배추값이 올라가고 무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해 이 집사님은 무와 배추를 다 팔아서 처음으로 빚을 갚고 땅을 샀다는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봄만 되면 집사님 올해는 뭔 씨를 뿌릴까요? 아이고 맨날 못 들어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을 그분께 묻기만 하면 그분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리 가라 이렇게 가라 너 뭘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내 인생도 장수할 수가 있고 내 사업도 장수할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사업장과 법인장과 이 차장장에도 장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욕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자기 길을 닦는 사람, 믿음으로 자신에게 운명을 개척하고 기도로 내일을 준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소원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번 기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회가 왔다고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잡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 받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 아무리 피땀을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그 일은 모두가 다 헛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만 하면 여러분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원을 이루려면 지혜와 명철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진 그 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16절에 보니까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평강의 길을 가고 지름길로 가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자손손 대대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받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맨날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만 알고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식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것을 다 알게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요 인생을 어렵게 삽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요 손발이 고달프게 되겠어요.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게 되면요 하는 것마다 저절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안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소원은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준비하는 삶입니다.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되죠.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원칙대로 살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할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를 제대로 해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칙대로 사는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최고의 원칙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은요 수천만 년 내려오면서 그것이 틀렸거나 변한 것이 없고 1.1획도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한자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는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는 뭡니까? 수천만 년 흘러도 사는 방법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꼭 그것만 이래. 그것이 진리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이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나 원칙이 바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준비는 뭡니까? 준비는 노력하는 것이죠. 준비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연습하는 것이죠. 내가 항상 행동으로 실천해보는 보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연봉이 얼마나 받을까 한번 탁 찾아봤더니요. 얼마 받을까요? 손흥민이 1년 연봉이 70억이랍니다. 거기다 광고료가 30억이랍니다. 이게 세금 다 제한 거랍니다. 이것이 100억이잖아요. 100억이면 일주일에 2억씩 벌잖아요. 우린 죽어 필생 벌어도 2억을 못 벌는데 일주일에 막 2억씩 벌잖아요. 그러면 이 손흥민 선수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운동장에 수없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공을 차고 또 차고 볼문에 공을 넣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연습과 훈련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했더니 오늘날 그가 받는 연봉이 100억이라는 거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타고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됐을 때까지 그가 오른편에서 얼마나 넘어졌을까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런 노력과 훈련과 연습 없이는 그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갔죠. 여기서 다윗이 생전 처음 돌을 던져봤을까요? 아니면 많이 던져봤을까요?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짐승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뭐가 옵니까? 늑대가 오고 곰이 오고 이렇게 짐승을 물어가는 게 오잖아요. 당연히 무기가 없으니까 항상 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그는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훈련과 연습을 계속했을 때 그가 나중에는 던지면 백발백중
눈을 감고 던져다가 백발백중 맞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에 이 다윗이 정말로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대적과 맞서 싸울 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나는 돌 던지는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나가 싸워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하나 던지는 데는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 던졌을 때 그 돌이 이마에가 박혀서 결국 한 번에 직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그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훈련하고 단련하고 노력하고 연습을 하고 나를 준비시켜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일을 시키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준비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침을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보람된 하루를 살게 되고 3년간 입시 공부를 열심으로 준비한 고등학생은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듯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말씀대로 잘 훈련시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침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를 적당한 때를 내리시니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줬는데 또 때를 못 넣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결국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소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63장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애타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잖아요. 우리가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화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도와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도움이나 은혜는 하나님만 베푸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고 은혜를 받지만은 성숙한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갚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소원은 준비된 자의 것이라면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을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받을 준비를 하심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